설교하기 전에 감사의 글을 좀 표현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글을 잠깐 소개합니다. 무더위가 맹렬한 이 뜨거운 계절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매주감사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없이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참도 주하고 형편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 아직도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목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와 성주, 욕고 그리고 군주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섬기고 겸손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늘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사 김명 이렇게 제가 너무 제 마음에는 감동이 있었고 참 고마웠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 저희를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펼쳤던 여러 가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소소한 것들의 귀중함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절기신앙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오늘에 끌어들여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지난 시간들의 고단함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어왔던 순간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미래를 향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절기신앙의 목표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고통과 영광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며 좀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꿈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한 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은혜를 늘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맥주얼의 성경적인 은근대까지가 있는데 6월절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첫 수확을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에서 추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때에는 누룩을 넣어서 유리병 2개로 첫 소제를 드렸습니다. 성회로 함께 모였고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맥주감사절에 영적 은근대가 그 첫째가 구약의 참 열매를 드린 것입니다. 밀이나 보리를 추수해서 오순절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의 형성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처음 드린 열매가 신약에 와서는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됩니다. 떡 2덩이를 그때 드렸는데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우러진 교회의 우주적인 지구촌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로 묶어지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은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 피로 구원받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삶을 사는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추수를 해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그것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관통한다면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것이고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의 한 백성이라는 것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간증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맥주감사를 지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지금의 순간들을 성실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인생이 가장 겸허하고 진지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 앞에 있는 많은 고난들, 아픔들, 삶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다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인정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로소 감사할 때 인생을 알게 되고, 감사할 때 행복을 느끼고, 감사할 때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우린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순간순간의 삶이 마치 당연한 것 같지만 따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시편을 볼 때마다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감사한 이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도 칭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들에게, 주변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참 잊어지는 동물입니다. 또 어르신들은 잊는 게 너무 많죠. 금방 여기 물건 가지러 왔는데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며칠 구역 예배를 듣는데 안경이 없어가지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막 안경을 찾는데 보니까 내 뒷주머니에 있더라고요. 한참 찾아야겠는데 보니까 뒷주머니. 왜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막 소재를 가고 자동차에 가고 어디다 이 안경을 두지? 뒷주머니에 있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그 얘기했어요. 이렇게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권사님들 저를 모시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저도 새파랗게 젊은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권사님들 잊어버리면 당연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잊어버리기 괜찮은데 뭐를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지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그 잊지 말아야 은혜를 가운데 가장 큰 건 뭐냐?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맙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다같이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악한 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생명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그렇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도 다 구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된 세이버라는 말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깊은 수렁에서, 자결과 깊은 늪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주님이 건져내셔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권자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과의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내만입니까? 자녀내만입니까? 자녀내의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빠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말도 쉬운 거지만요, 상처가 많고 어려운 사람, 아버지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잘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싫다고 합니다. 참 이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심한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필요를 따라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몰려무치하고 부상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의 것들이 침범받을 때 견뎌내지 못하고 그래서 폭력을 쓰고 엄청난 힘을 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의 사랑과 격려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 감아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매일같이 싸울 겁니다. 하루에 몇십 번 싸울 겁니다. 그러냐고 그냥 옆에 있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기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십시오. 조금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하고 넉넉하고 만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 감사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한번 크게 합시다. 다윗.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비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라는 이야기를 참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통을 이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만만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세월이 약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물을 맞았고 피부화를 맞았습니다. 고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있었고 죽음의 위협을 전쟁의 포로 전쟁의 아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도 감사를 드렸던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감사함이 일어납니다. 친밀함이 있어야 감사가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은 감사의 교과서다. 감사의 교과서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학생이 공부하는 책을 봐야 돼요? 교과서를 봐야 돼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시편을 봐야 돼요. 시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저는 우리 시편 강의를 할 때 제가 많이 참고했던 책이 뉴욕에서 목회하는 감리교 목사님 김영봉이라는 목사님 책을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묵상을 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글을 내서 책을 내서 누가 소개했고 제가 참 많이 읽었습니다. 어떤 깊은 신학서적보다 어떤 깊이 있는 원어를 풀이해서 하는 것보다 그분의 책이 더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그분 이제 학자이라고 합니다. 그 시편 속에 나타난 삶을 일상의 글로 일상의 표현으로 표현했을 때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매일매일 제가 밑줄을 긋고 그 책을 보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서재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부부 같은 거다 그 책을 읽어보고 시편은 감사의 교과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편은 감사의 교과서입니다. 학생이 공부 잘하는 교과서 자꾸 봐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감사의 삶을 살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감사의 시편을 봐야죠. 읽고 묵상하고 살피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고 인생의 고마운 것을 잊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시편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 인생을 살면서 저주가 뭐냐?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자꾸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그런데 목마름보다 더 깊이가 있어야 돼요.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너무 드라이하다 보면 완전히 갈증을 느끼게 되고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피부도 말이죠. 이게 촉촉해지지 않는 게 뭐예요? 막 갈라지잖아요. 특별히 겨울철 같은 때 발 같은 데 막 갈라지는 게 뭐예요? 촉촉한 수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은혜가 좀 촉촉해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합시다. 메마르지 말아요. 요즘에 비가 와서 땅에 막 먼지가 나잖아요. 근데 이석보다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땅에도요, 이렇게 풀비 있고 곡식이 없는 더 먼지가 나더라고요. 똑같은 땅. 그런데 곡식이 있는 데는 이게 스스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하냐고 좀 촉촉하대요. 똑같이 햇빛을 내리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세상살이 어려운 가운데도 촉촉해지지만 그 은혜를 받지 않고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심령이 뭐와 같아요? 바삭바삭하고 그냥 다 아주 뭐라 그러죠? 마치 모래알처럼 다 부서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젖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야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 더 풍성함이 생기고, 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에 젖어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너무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상처 있고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 영혼은 가리가리 찢어지고 내 삶의 모양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바짝 태워지는 그런 모습처럼 살지 않죠. 여러분들이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게 그런 사람들 하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인생을 사는 주님께로부터 이웃들에게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나눌 수 있어요.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갚는 것이 남는 것이다. 마치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 마치 채무자처럼 그 사랑의 빚을 끊임없이 갚아내고 그럴 때 행복함이 더 넘치게 삶의 가치 주는 데 있고 남는 데 있습니다. 그 등산용품 중에 여기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 이분이 그것을 만들면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산악에 하는 데 필요하고 철쇠 같은 거 이렇게 몇 가지를 만들면서 특허를 만들어 돈을 벌고 다른 것을 하다가 점점 버거가 됐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거로 인해서 돈을 벌지만 자연을 더 파괴하는 데 앞장서지 않을까. 깊은 깨달음이 와서 그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전체 주식을 다 자연환경 보호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당신이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데 그 전체를 다 기부하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등산하는 사람을 돕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운 게 아니라 환경을 더 많이 파괴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주식을 다 거기에 드리려고 했어요. 조금 더 내 마음의 평안함을 갖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이로부터 받은 혜택들을 그대로 다 돌려드리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화시키는 사람.
나누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뭐 압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삶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게 하셨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옥 갈 인생 천국 가게 하시고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늘 겸손합니다. 왜?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리고 성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기는 마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본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중에 열심히 남겨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이런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허황되지 않아요. 무언가 누가 보여주려고 남한테 하지 않아요. 그저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게 있는 것에서 원망과 시기 없이 성실히 살아내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주는 인정해주는 알아주는 알아주지 않은 생각에 관계없어. 내게 의진 길을 약하는 사람.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선순환이라 선순환이 해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빈손으로 왔대. 빈손으로 간다고 나올까 봐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빌려 쓴다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요한에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한에서가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인생은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는 그저 단순히 물질만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을 한다든지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든지 쓸데없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조차도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잘 쓰는 것이 청지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빌려 쓰는 심령. 여러분이 하나님 지혜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은 많을 것도 없고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빌려 썼기 때문에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 세 가지였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향기, 크게 하십시오.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 주님의 대사. 성경에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웃들 앞에 이 향기, 아로마, 이 향기는 해서 어떤 향기는 몇 킬로까지 여러분 좋은 향수나 이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마리아의 원신을 중에서 그 나드 하나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던 그 향기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게 또 여러 번 서신을 썼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랑의 메신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되고 생활 속에 남아있고 타인의 삶을 영향하는 좋은 글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손편지, 좋은 편지, 좋은 글이 그의 인생을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파손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해요. 그 대사가 한 일은 뭐예요? 본국에도 유익을 줘야 되지만 그 나라에도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나 이런 사건이면 대사들을 막 추방하는 걸 보시잖아요. 그 나라에게도 유익이 줘야 돼요. 본국에도 나를 파송한 그 나라에도 유익을 주지만 그 지역에도 유익. 우리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파송시켰었어요. 여러분의 사는 동네, 여러분의 삶의 거치에서 어떤 그런 대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역도 그 주는 나 때문에 아름다움이 묻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만족함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려던 것을 성취하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는 진정한 만족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어, 나는 이만큼을 이루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주셨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해서 깨닫는 사랑이라고. 오늘 아침에 이 감사절 전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족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깊은 만족이 있길 바랍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이 풍성함이 일어날 때 여러분 진정 행복한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내게 주신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선물이란 말과 지금이라는 영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선물이란 말과 지금이란 말, 지금 내게 준 이 시간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같이 사는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사절 절기를 지내면서 내 내면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거룩한 섬김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역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 신학을 배우면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내 신령이 매화되지 않도록 늘 축복해서 너그러워서 그리스도의 관계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들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셔서 이 말씀처럼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수술해서 감사를 드렸고 저희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지난 시간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렵고 힘든 시간들 많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